공정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밀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내 안에 배출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고요. 목사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지. 왜 안 아팠어요? 성령이 충만해 주셨어. 어마어마하게 아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몸의 시스템을 보면 안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해가지고 빛나는 이유는 그 돌에 맞는 것보다도 더 강한 무엇인가를 잡고 있었든지 아니면 잡혀 있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주사를 줄 때 엉덩이를 딱 때리고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플 때 허벅지를 확 꼬집어 버리면 머리 아픈 것보다도 더 꼬집어 버리면 머리 아픈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내 아픔을 가지고 오면 이러잖아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잡으면은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늘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또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안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여러분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막 짜증 내고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아침에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은 따뜻한 차, 자극이 없는 차, 아니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딱 아셨죠? 네. 여러분 여성들은 아침밥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침밥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박 아니에요? 네. 평생 동안 아침 밥 해 먹이다고 고생 안 했어요? 여기 우리 집사람은 있잖아요. 아침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야 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찬양 들으면서 막 잠 오면 조금 더 자고 막. 이 누워있는 시간, 아침에 누워있는 시간. 깊은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 찬양 듣고 말씀을 엎드리는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찾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것은 육적인 부분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는 곳으로 첫 단추를 끼게 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첫 단추를 딱 끼면은 두 번째 단추로 세 번째 단추로 그 길을 해서 나가잖아요. 이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세상에는 사과를 아침에 먹는 이유는 사과가 산이잖아요. 사과가 뭐라고요? 이 산은 내 몸이 아침에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몸이 가동이 안 되니까 산을 넣어서 내 몸을 산을 가동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전의 사과가 마중물이에요. 식후의 사과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꼭 식후에 먹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꼭 먹으려고 그러면 식전에 사과 한 쪽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주 괜찮죠. 근데 우리는 아침을 안 먹을 거니까 사과를 먹을 필요가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식사를 안 하는 사람,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사과를 먹으면요, 쏙 써요. 자, 그 다음에 정심은 가볍게 먹는다. 이 말은 졸리지 않도록 먹는다. 졸리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먹어야 할 양보다도 더 오바.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밥을 먹으면 졸리죠, 그죠? 그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 한 목사님하고 우리 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졸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활동을 안 하면은요, 음식을 굉장히 소식을 해요. 내 육의 양식은 내가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태워질 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졸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내 몸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졸리는 이유는 그것을 계속 내 몸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소화시키는데 힘을 쓰니까 내가 졸리는 증상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공간에 있으면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은 졸리는 증상보다도 자꾸 깨어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깨어나면 자꾸 영적인 부분들이 나한테 강하면은 더 영적인 힘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자 육적인 내 안에 육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요 이게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올라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이렇게 있잖아요. 저 부드러운 힘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목사님 한번 봐요. 오늘 20 며칠이라고요? 21일. 한번 보세요. 육적인 힘이 살 빠지고 영적인 힘이 이제 살 지금 올라오는 지금 단계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니까.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근사님도 마찬가지고. 처음 번째 왔을 때 있잖아요.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까지는요,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나갔다니까. 근데 지금 요번 주 보니까 월요일부터는 좀 샥 빠져가지고 목소리도 있잖아요. 자꾸. 지금 이 모습이어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한참 지금 고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내려가지 말고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월요일날 내려가요? 월요일날 다음 월요일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갈 때 내 몸을 보수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아, 네. 내 몸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힘이 빠져나가야만이 내 몸이 보수하거든요. 그런 시간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졸리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열이 나지 않는다. 그럼 열이 나는 이유는 내가 많이 먹으면 졸리지만은 열이 나는 이유는 빨리 먹으면 열이 나요.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속도를 내가 세게 달리면 엔진이 가열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냄새를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냄새를 통해서 포만감이 얻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요? 냄새.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장 남는 사람들, 뭐 음식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늘 감각이 살아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늘 금식을 찾아요. 예, 그 향을 맡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을 때, 뭘 먹어서 내가 밥맛을 찾고 입맛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이 매여 있기 때문에 한 끼만 금식해도 바로 밥맛 돌아옵니다. 아셨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지금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맛있겠어요? 감각이 다른 먹으시죠, 그죠? 이러면서도 입에 침 다 들어있어요. 입에 침 도는 거 봐봐. 좀 더 전에 이렇게 이 돌면은 있잖아요. 막 가동이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도 우리 몸은 신경이 가동하기 때문에 졸리지 않도록 열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움직였을 때 이런 호흡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밥을 먹고 나서 낮 시간에는 밥을 먹고 나서 내가 움직여도 내 몸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점심도 여러분들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은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돼. 점심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나는
바깥에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손님들 만나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먹지만은요 먹는데 굉장히 나는 좀 적게 먹어. 많이 먹어봐야 있잖아 내 몸이 그냥 다 내려버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면서 만약에 뭐 먹을 때는요 견과류 있죠. 예, 그거 하나 하고 라떼 커피 한 잔 하고 그것이 그냥 내 점심시간에는 그냥 한 끼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나 혼자 있을 때요. 예. 자, 그 다음에 저녁이에요. 저녁에는 요걸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목사님께 내가 물어볼게요. 아침에는 뭐 같이 먹는다고 그러죠? 왕같이. 예, 왕같이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녁에는요? 그러지 같이. 그 요거 우리 목사님 요거 한번 풀어봐요. 아침에는 아침에는 아주 아침에는 예, 아침에는 점심 때는 아주 잘 먹고 아니 점심 때는 조금 먹고 저녁에는 점심 때는 많이 먹고 예. 저녁에는 그냥 조금만 먹는 아침에는 왕같이 먹고 저녁에는 거지같이 먹고 이 말은요. 아침에는 잘 먹고 저녁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침에는 내가 선택하고 저녁에는 주는 대로 먹고 저녁에는 주는 대로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아침에는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드라마에 보면 왕들이 막 만찬하는 사람 아침에 만찬하는 드라마 한 번도 본 적이 나는 없습니다. 그죠? 저녁에 만찬하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지금 세상에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전부 다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반대다.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고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놓은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전부 다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첫째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관계없다. 좋지 않아요? 반대네. 저 반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이 자꾸 찌잖아요. 점심 때는 무지하게 먹고. 그래 거리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낮 시간에는 내가 태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태우는 시간에 나는 지금 음식을 넣고 앉아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내가 소진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심 속에서 채워지잖아요. 저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실어 있을 때 기름을 넣지, 그죠? 지금 활동하면서 기름을 넣지는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쉴 때 우리 안에 채우는 거거든요. 활동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우리가 6시에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럼 우리 목사님께 6시에 먹는다고 세팅을 해놔놓으면은 만약에 음식이 5시에 들어오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하지. 12시에 먹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그 음식이 10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예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세팅을 해놔놓으면 이만은 결박시키는 매일에 해놔놓으면 그 시간에 음식이 안 들어오면 내 몸이 쓰러져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몸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좋네요. 예. 언제 어느 때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몸을 만들어 놔야만이 여러분들의 몸이 행복한 몸이 된다. 왜 그러냐면 저녁 시간에는 많은 시간이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소화 기능이 가동돼서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시스템이 우리 몸에 돌아가야 되고, 그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관계없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완전히 요번에 금식을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요거만 바꿔놔도 살 안 찝니다.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음식을 일찍 먹었다. 만약에 음식을 일찍 먹었다. 일찍 먹고 바로 자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자지 않고 내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활동을 하면은 일찍 먹고 내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좀 거절해야 안 해요. 그럼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왜 먹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음식이 들어가야만이 잠이 오도록 몸에 신팀이 만들어져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저녁에 세상의 프로그램 자체가 저녁에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는 게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깊은 힘을 찾지 못해요.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야만이 뭐가 온다고요? 잠이 오도록 하면 되겠다. 그럼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은 저녁을 먹고 나면은 바로 자야 돼요. 소화시키고 자야 돼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소화를 시키는데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 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막 흔들어서 내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한번 따라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님 맞죠? 그죠? 나가서 이기라, 승리하라, 싸우라 막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매이지 않으면은 들어오면은 내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바로 잔다. 그죠? 그럼 밥을 먹으려면은 음식을 먹으면은 잠이 오도록 몸을 부수게 돼 시스템이 가동되고 밥을 먹으려면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자,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자면은 그 뒷날 아침에 음식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밥을 먹고 바로 자고 아침에 또 밥을 먹는다 이런 있잖아요. 그 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살찌게 돼 있어요. 자, 밥을 먹고 나면 왜 바로 자야 되느냐면은 우리 목사님 아기가 모유 먹고 나면 자요, 오글거리고 놀아요. 그래요. 먹고 자고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싸고. 예, 먹고 자고 싸고. 아이들은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능이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먹고 자고 싸고. 그죠? 이게 저녁 시간에 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예. 자, 어린이집에 점심을 먹이고 나면은 재워야 안 재워요? 제가 여러분 여기 우리 태릉 선수촌에 축구 트레이닝센터에 운동선수들, 이 운동선수들은 뭐 가지고 먹고 살죠? 몸뚱아리 가지고 먹고 살죠? 그죠? 이 지금 운동선수들에게 밥을 먹고 나면은 2-3시간을 재우는 프로그램을 제가 깔았습니다. 제가 왜 깔게 됐느냐면요, 독일에서
운동 처방, 음식 처방을 배우고 온 이 태릉 선수촌에 선수 총장이 있었어요. 선수촌에 총장이 부총장이 있었어요. 운동 처방, 음식 처방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진중이 우리 선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툭 이야기를 했더니 있잖아요. 독일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운동선수들을 따라보니까 운동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트레이닝센터도 지금 그럽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운동선수들은 밥을 먹거나 뭐 했어요? 뛰어서 소화시킨다고 다 그래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뛰면은 있잖아요. 전부 다 늘어나요. 우리 전현식 목사님이 있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꼭 2-3시간을 갖다가 꼭 소화시킨다고 다녔습니다. 산책을 한다든가 좀 빨리 걷는다든가 이렇게 했었어요. 소화를 시킨다고. 근데 그때 무기력증이 와서 여기 왔었거든요. 위에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면요. 밥을 먹을 때 이제 꾸벅 줘버려요. 밥을 먹으면서 잡으라고. 졸려와가지고 하품하면서 밥을 먹는다고요. 워낙 활동하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힘도 없을 정도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있잖아요. 밥 먹을 힘은 비축해가지고 나는 살아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한 대가로 이 땅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밥을 먹고 나면 올라가셔가지고 이빨 마시고 그대로 자요. 밥을 먹고 나면 지금은 그대로 자요. 저도 있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자면 자요. 평생 동안 그랬어요. 활동을 안 한다고요. 밥을 먹고 나면 내가 막 활동을 안 한다고요. 2-3시간 정도는 쉰다고요. 이게 우리 아침에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외출하는 시간. 점심 때는 활동하는 시간. 졸리지 않도록, 열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누가 일어나고, 낮에는 누가 일어나고, 네. 정신이 일어나고, 밤에는 누가 일어나고, 몸이 일어나고. 목사님, 통증이 밤에 많아요, 낮에 많아요? 왜 밤에 많을까요? 통증이 왜 여러분 밤에 많을까요? 우리 쉬고 있으니까. 몸이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내 몸이 밤에 있잖아요. 내 몸이 움직여서 전부 다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많은데, 음식을 먹고 난 것을 갖다가 끌고 들어가고 분리시키고 분해시키고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할 거 내일 하루 또 쓸 것을 저장하고 또 버릴 거 버리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배추나 통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오줌통으로 넣을 거, 똥통으로 넣을 거, 문구로 이래 넣을 거 딱 갖다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싹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시스템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호흡과, 저녁에 잠을 자면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잖아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호흡과 이 땅에 태워져야 돼. 내 몸을 움직일 때 태워져야 할 육의 양식과 딱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루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낮에 있잖아요. 또 그걸 먹어. 그러면 언제 태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 안에 쌓여있는 거 언제 태우는 거예요? 일하면서 태워지는 줄 알았거든요. 내 안에 태워지는 것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처럼 그렇게 움직여야만 태워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좀 걷는다고 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들만큼 움직여야만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들은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을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5시간, 6시간을 운동을 해야만이 여러분 이게 태워진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젊었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열이 나면서 막 에너지를 소진을 시켜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내가 자체적으로 소진을 안 못 시켜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전부 다 저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게 먹으면 어제 보니까 우리 사모님 친구분이 여기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하는데 진짜 밥을 안 하고 밥을 먹는데 밥 짧게 먹고 다 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남자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리를 더 잘해요. 그래서 그죠? 그분 교회도 안 다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해. 누구 빼는 게 모르겠습니다. 남녀 호랑기에 제가 있잖아요. 서울 지사장을 잘 알아가지고 한번 모임에 한번 갔거든요. 전국의 각 강력시에 부임 후 노래 자랑을 하는데 전국 각 강력시에 300명씩 합창단 6개, 7개 지역에 합창단 300명씩 모이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7? 21, 2,100명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2,1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 그 목동에 가니까 치아에 있잖아요. 건물이 3개 정도 그 빌딩이 있는데 그 치아에 한 건물인 것 같아요. 그 남녀 호랑이 건물인 것 같아요. 그 치아에 전체가 있잖아요. 얼마나 공연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잖아요. 초청받아서 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2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있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가고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말씀에 잡힌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해놓으는데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갔던 거 동의를 해요. 뜻이 시작해서 이게 2단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2단들은 너무 잘 알거든. 남녀 호랑기, 여호와의 정의, 신천지,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 이만희 씨네 2번 갔습니다. 나 데려가려고. 내가 그런 데 갔으면 이제 돈은 엄청나게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 이 새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영향은 절대로 여러분 같이 있으지.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이 오리지널이 안 믿으니까 가리지널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남녀 호랑이에 다닐 때는요, 전국에 막 이렇게 다닐 때는요, 그 사람들이 내가 남녀 호랑이인 줄 알아요. 통일교에 와서 강의하고 올 때는요, 내가 통일교 교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남녀 호랑이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 일본에서 온 그 닭게단가 그 사람들 앞에 있잖아요. 쫙 있는데 나도 그 앞에 앉았었다니까. 앞에 앉았는데 있잖아요. 이 300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노래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드레스가 전부 다 300명씩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 합창단들이 부르는 그 팀마다 드레스가 다 달라. 드레스로 나는 그렇게 호화찬란한 드레스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앞에 무대에서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와서 평균적으로 펼쳐져가지고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전부 다 동쪽을 이거를 딱 바라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일본을 찬양하더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소름 끼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별로 그때만 해도 별로 안 믿었, 별로 하나님을 별로 안 믿었는데 내 입에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것을 보여주시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이것도 이기는데 말이 이 말이 내한테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나누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도 얼굴 모습이 다 천사처럼 해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얼굴 모습이요. 얼굴이 정말 몸 관리가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왔는지 있잖아요. 정말 얼굴이 있잖아요. 빛이 나고요. 몸은요. 정말 내 몸처럼 낮에는 누가 일어난다고요? 정신이 일어나고 밤에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루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놓은 시대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는 데서 쓰신다고 해서 그렇죠? 쓰임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저녁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하면 짜게 먹는다. 싸게 먹는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소금입니다. 분리시키는 것도 누가 한다? 소금. 자, 저장하는 것도 누가 한다? 소금. 끌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누가 한다? 소금. 태우는 것도 누가 한다? 소금. 이거 참 다 그래서 소금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미네랄이. 그래서 짜게 먹어야 돼. 우리 몸속에 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소금이. 그럼 당뇨 환자들이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없어지겠죠? 지방을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소금이. 그러면 지방을 풀어버리겠죠? 단백질을 풀어버리면 내 안에 쌓아놓지 않도록 다 풀어버린다. 여러분들이 변비 걸렸을 때 뭐 가지고 여러분 변비 들어있는 것을 빼내죠? 소금물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풀어서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뭉쳐야만이 썩어요.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짜게 먹습니다. 고기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소금을 뿌린 것과 소금을 안 뿌린 것 차이지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안 썩지만 소금을 안 뿌리면 썩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염증이 많아요. 지금? 염증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당이 쌓여 있으면 당뇨 환자가 되고 지방이 쌓여 있으면 단백질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흘러다니고 배출하면 배출하고 다 태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쌓이고 그러면은요 그게 결국은 흘러다니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토피고 대상포진이고 피부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굴에 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짜게 먹는다. 그럼 어느 정도 짜게 먹을까요? 어느 정도 짜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짜게 먹습니다. 내가 짜게 먹으면은 소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죠? 물이 따라다녀요. 그럼 우리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많이 먹으러 가는데 내가 짜게 먹지 않으면 그 물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인데 물을 어떻게 많이 먹냐? 많이 먹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지금 세상에는 소금을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느냐면 우리 소금 중에 두 종류로 분류를 해본다면 강물질에서 나오는 암염이라고 하는 소금이 있고 천일염이라고 하는 소금이 있어요. 천일염을 오랫동안 저장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간수를 빼기 위해서. 이 지금 강물질에서 나오는 이 소금은 간수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강물질에서 나오는 이 소금을 정제를 해버리면은 오로지 소금 간수만 모아지는 소금이라고 해요. 이런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천일염이라고 하는 이런 소금은요 정말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금인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해성강에서 내려오는 해성강에서 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육지에서 민물을 따라서 내려오죠. 근데 그 흙이 가장 가벼운 흙이 가장 멀리 오겠죠, 그죠? 그리고 저 중국에서 그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대륙에서 있잖아요. 중국의 무슨 강? 예, 그 강에서 막 이렇게 밀려 놓으면은요, 가장 가벼운 흙이 어디까지 밀고 올까요? 우리 서양까지 오겠죠, 그죠? 그 소금 중에 가장 가벼운 소금 있잖아요. 가장 가벼운 소금. 가벼운 물질. 그 물질이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서해안에는 정말 미네랄이 좋은 미네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서해안에 가면은 막 뭐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전부 다 서해안들은 뻘이잖아요. 저 뻘에서 나오는 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그 가루가, 그죠? 그 천연염에서 나오는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뭉치는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미네랄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 오염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바다가 오염되어 들어오는 것을 정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바닷물이 어떤 오염도 정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전 세계는요 멸망이 다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멸망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바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지금은요 여러분 다 소금이 정화를 시켜요. 파도와 함께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 여러분 어떤 고기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드세요. 네? 남들이 안 먹을 때 더 많이 드세요. 그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좋습니다. 내가 더 잘 먹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 천일염을 갖다가 오염이 되니까 이 오염된 이 소금을 갖다가 800도씨에서 약 1000도 정도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올리면요 이 소금 속에 오염되는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함양에 가면 인산과 소금이에요. 그 인산과의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지금 자녀들이 일을 하지만 그 아버지랑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리산에 그 암차에서 훈련받고 했잖아요. 그 70억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도자기 굴을 가지고 있는 가마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그 소금을 800도씨에서 1000도 정도 올릴 수 있는 소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 좀 만들어 주실래요?
만들어 봤는데 소금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우리 목사님 보러 가실 때 소금 몇 개 사가지고 가야 안 비싸. 예. 그 소금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 입 안에 충치가 있다든가 풍치가 있다든가 염증이 있다든가 몸에 냄새가 나는 사람은요 이 소금을 늘 하루에 3번씩 가글을 한번 해봐요. 절대로 목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노래를 밤이고 낮이고 노래를 불러도 내가 목에 결절이 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씩 소금을 가지고 내가 가글을 하게 됩니다. 이빨을 치게 됩니다. 내 이가에 지금 계속 지금 침이 돌죠, 그죠? 여러분 침이 이가에 도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기가 여러분 입에 침을 질질 흐르잖아요. 이런 아이들 되게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도 있잖아요.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마르는 건 문제예요. 마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감기라든가 코로나 오는 것도 여러분 이 입이 마른다든가 목이 건조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럼 목이 건조하는 것은 왜 올까요? 내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요. 내 몸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을 때 그 쌓여 있는 것들이 썩어서 염증을 일으킬 때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열이 날아가 버리면 내 몸에 건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침을 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균이 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감기라든가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침진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물을 먹는데 물을 50도 전후의 물이 가장 우리 몸에 잘 스며드는 물이고 잘 흘러다니는 물입니다. 찬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의 몸이 커피포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커피포터에 물을 붓고 찬물을 붓고 전기를 올리면 한참 있다가 끓잖아요. 그죠? 근데 커피포트에 따뜻한 물을 붓고 전기를 올리면 금방 바로 끓잖아요. 자,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기능이 어디라고 했죠? 뼈라고 했어요. 뼈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운다고요. 자, 여러분, 이 방바닥이 손을 댔을 때 따뜻하려 그러면은 이 방바닥에 이 물이 방바닥에 흐르는 보일러선에 흐르는 물이 몇 도 정도가 되어야만이 방바닥이 따뜻하느냐면요. 적어도 70도에서 80도 정도가 돼야만이 방바닥이 따뜻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가 되라 그러면요. 우리 몸의 뼈의 온도가 70도에서 80도의 온열이 올라와야만이 우리 몸이 따뜻한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36.5도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만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 따뜻하지 않아요? 손 여러분 한번 만져봐봐요. 서문이 들어왔을 때, 월요일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시간하고 손을 만지면은 뼈가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요? 왜 부드러울까요? 뼈에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뼈에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뼈는 엿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엿을 냉장고에 넣다가 들려면 똑똑 부러지지만 엿을 따뜻한 온장고에 넣다가 들려면 노골노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을 하면은 뼈에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안 좋다고 여러분 가르쳤죠? 그렇지 않아요. 뼈는 먹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금식을 하면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파킨슨병, 또 이렇게 골다공증 이런 뼈에 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어제 우리 손 사모님이 강의 들었죠? 지금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요번 주 목요일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거 지금 이제 핀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뺀다고 지금 이제 금식 지금 요번 주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뼈가 회복이 돼요. 왜 뼈가 회복되느냐면은 뼈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뼈에서 70도의 온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금식을 하니까 몸에 막 열이 나잖아요. 뜨거워지죠, 그죠? 염증이 많은 사람은 더 강하게 뜨거워질 거예요. 또 화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열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이 70도의 온열이 발생되면서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방 덩어리들이 뜨거워지면 지방 덩어리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장 속에 들어있는 것도 녹아내리고 장 속에 들어있는 기름 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입으로 막 몸에서 두루마리를 빨고 막 열이 나고 땀이 흘리고 막 위로 퇴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는 물이 90%, 20대는 물이 80%, 30대는 물이 70%. 우리의 모든 표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느냐면은 30대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인체는 물이 몇 프로죠? 그러면은 70%요 하는 사람들은 30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30대. 근데 10대들은 물이 90%. 40대, 50대는 물이 60%, 60대 이상은 물이 50%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주름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내 몸에 물 부족 현상이 다 되고 영양소가 부족해서 주름살이 아니고 물 부족해서 그래요. 자, 이 흙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퍼석퍼석해지죠? 쩍쩍 갈라지죠? 우리 몸을 뭐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죠?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죠? 우리 몸이 건조하면은요 주름살이 생기고 퍼석퍼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스며들게 하는 것이 뭐다? 미네랄이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물과 소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달에 3일을 금식을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전국민 3일 장비운동 2간부의 즐거운 단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20년 해보다가 저기 지금 이제 신문에 나온 게 지금 30년 이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저때 전국의 전국민 3일 장비운동이라고 하는 문화를 지리산 골짜기에서 올라와가지고 저걸 했던 제가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 때는 내 몸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내 몸에게 휴식이기에 재생이기에 회복의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오다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강구의 즐거운 단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강구 빠지고 하나님, 즐거움 빠지고 기뻐함, 단식 빠지고 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채우고 나는 세상을 채우고 하나님은 나는 세상을 십자가 이게 첫째 계명이고 십자가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저를 몇 분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딱 들으시더니 이것을 통해서 나라 살리기 운동, 교회 살리기 운동, 가정 세우기 운동, 우리의 영혼 전인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계에 어른들 모셔놔놓고 호래하나 호텔에서 나를 초청을 해서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것을 만든 거예요. 출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국의 3일 장비운동 출범 감사 예배. 이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여기 다 나와요. 전국의 3일 장비운동 본부의 고문당 김동건 목사님. 여러분 김동건 목사님 합동적인 계시는 분 아시죠? 예. 여기 우리 한국 교계 어른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 총회장님들이 다 여기 다 야구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래 하다가 출범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여성회관에서 약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교단의 지도자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민 3인 장로를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더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중단했어.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서 캠프가 돌아간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강학군에서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민사무소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여기 보냈어요. 자리에 여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있잖아요.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때 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각 교회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다 못 전했지만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은 안식입니다.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만나지 않는다. 우리는 코로나 때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더만이 뭐예요? 거리두기 많이 들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다.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발을 금한다. 돌아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 돌아다니지 말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마스크 끼고 다니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금식이에요. 마스크의 의미가 뭐냐면 들어가는 것 차단, 내 입에서 나오는 것 차단. 그게 안식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리는 지금의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는 들어가려고 난리니까요. 안식만 지키는데도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해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 높이 죽겠다. 야곱이 받은 기업을 여호와의 입에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2박 3일 앞으로 9박 10일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이렇게 수양장이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전국에서 있잖아요. 프로그램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우리 성도 팀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제주도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2박 3일 캠프 마치는 기도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에 몸도 깨우고 정신도 깨우고 혼도 깨우고 영도 깨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본업에 돌아가서 배운 거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구 원장님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 금식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아버지 프로그램이 날로날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사모님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여기가 무슨 금식기도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2박 3일 금식을 참석했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다시 와서
아버지여 차가 보링에서 회복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스텝으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노래 부르셔서 인사 나누면서 이 박사님 캠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더울도 지나고 비도 펼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르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 빨리 내려가세요. 저기로 전화하면은 이중이 가세요. 나의 사랑